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여 우리로 여호와께 묻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공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탈퇴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보고 하여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를 말하여 그들을 어렵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물을 차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은 승리의 장소이기도 하고 패배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승리의 장소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치욕의 장소요, 그리고 슬픔의 장소였던 곳이 바로 에베네셀 이 지역이죠. 2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수치를 겪었던 그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미스바에 모인 것이죠.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20년 전과 상황이 동일합니다.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이전의 패배가 아닌 이제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지역은 더 이상 이제 패배의 장소가 아닌 승리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게 4장 이야기, 7장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네 삶에도 이러한 결과를 우리는 원하며 살아갑니다. 패배의 곳이 승리의 장소로 변화되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원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주저앉았던 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이제는 더 이상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고 승리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더 이상 실패에게 우리의 자신의 삶을 내어주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숙제요,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패배했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그 승리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7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7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리라 라는 거예요.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버리고 그러면 건져내시리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말을 이렇게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건짐을 받고 싶냐? 그러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 앞뒤의 순서를 바꿔서 이해한 듯합니다. 분명히 사무엘은요,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것이 먼저였어요. 목적이 뭐였냐면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면 다 버려라. 그러면 건져내시리라 라는 거예요. 목적이 이거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순서가 되어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블레셋의 손에서 건짐을 받을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시한 방법인 바알을 버려야겠다.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가야겠다라는 목적 자체가 뒤바뀐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사사기에서, 지금 사사기 말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보면은 입다를 이렇게 자기네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장로들이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장로들이 가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나중에 뭔가 서로 이 딜을 할 때, 이렇게 협상을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근데 이 신앙생활이 패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에벤에셀이죠. 그게 4장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4장 3절에 엘리 제사장이 전쟁에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에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우리 전쟁 가운데 없었다. 여호와의 궤가 우리에게 있으면 승리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여호와의 궤가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은요, 승리를 위해서 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고 너희의 삶의 목적 자체가 되고 싶은데,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은 얼마나 이들이 목적한 바가 분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라 그러냐면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제 정말로 다시 한번 전쟁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8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 본문 자체만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전체 문맥 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패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기에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구화돼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신앙은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좋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도구화되어질 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의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개입은 결국 패배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패배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도구들도 사용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알도 사용했고 아스타롯도 사용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패배하지 않을 수 있지?
바알도 한번 써볼까? 아스타롯도 써볼까? 근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선지자들한테요. 거기에 가서 기웃거려라 라는 거예요. 나한테 오지 말고 거기 가서 빌어라. 너희들이 말했던 그 신들 있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 그저 바알, 아스타롯과 똑같이 그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한 가지의 또 다른 도구였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도구화하지 않기를 바랬죠. 그래서 사무엘은요, 단순히 전쟁을 이기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회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형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다만 여호와만을 섬기는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목적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바로 사무엘의 마음의 전부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어쩌면, 물론 우리 안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언제 가장 기도를 열심히, 일생을 돌아볼 때 가장 열심히 기도했던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리지 않았나요? 물론 거기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머물러야 될 신앙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요, 감사요, 기쁨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어떤 전쟁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돌이켜서 다시 목적 자체가 바뀌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종일 금식하고 뉘우쳤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바로 사무엘의 금식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사기에서 볼 수 없었던 진심 어린 태도가 이 사무엘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승리를 위한 몸부림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전에 패배했던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사무엘과의 차이인 것이죠. 이것이 또한 실패와 성공의 차이요, 더 중요한 것은 실패와 성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국적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실패가 있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실패,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실패, 금전적으로 어려운 실패,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가 왜 하나님을 이때만 찾는가, 내가 왜 어렵고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가, 내 삶에 정말 왜 무너질 때 하나님을 찾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고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의 찾아온 회복과 부흥은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결과죠. 하지만 회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진 결과로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지,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지만 목적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조금 더 성숙해져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이때는 내가 뭔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뭔가 얻을 것 같으면은 이렇게 아양도 떨었다가, 근데 그렇지 않고 엄마 아빠한테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요즘 뭐 그런 게 좀 극단적인 예지만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유산을 물려줄 게 없다고 얘기하니까 엄마 아빠를 죽이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교제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교묘하게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을 바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기에다가 두기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2021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2021년 우리의 삶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제 2022년도에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한층 더 성숙하여져서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저께 제가요, 저희 사촌 고모죠. 사촌 누나에게 연락을 했는데, 저희 고모부가 얼마 전에 그 상을 당하셨었잖아요. 9월 달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후에 제가 그때 설교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뭘 설교했었냐면은, 가족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후에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저 또한 그 가족을 돌봤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누나에게 이제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서 고모는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연락을 했는데, 누나가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연락 하나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너무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사촌 누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그때 그 장례 때 했던 설교가 내 마음속에 너무 있다고, 그래서 너무 고마웠고 그때 정말로 큰 위로가 됐었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요, 그저 제가 그때 당시에 정말로 진심으로 그 장례를 준비하고, 그 장례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집례를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우리가 진심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과, 그리고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너무 다르죠. 우리 이제 2022년도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나를 내세우고 나의 어떤 목적과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생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